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바쁜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즐겁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집으로 친구를 아주 친한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 심각한 얘기도 아니고 뭐 쇼핑한 이야기, 뭐 애들 크는 이야기,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좀 씹는 이야기, 뭐 이래가지고 씹으면 같이 또 씹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같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정말 내 편이구나, 정말 내 옆에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한테 무슨 거창한 말 하지 않고 또 나도 무슨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그 같은 공간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속에 있는 얘기 다 이렇게 털어놓고 그 서로 듣고 웃으면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그게 참 친구들 간의 만남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참 내 옆에 누가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내 친구가 나와 함께하구나 하는 이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것이 참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민생활하면서 이게 참 마음의 활력소가 되죠.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것도 좋은데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옆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눈을 떠보니까 정말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이름도 적혀지지 않은 그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이 성격과 삶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경건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은혜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게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를 낳습니다. 우리가 경건주의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었을 때 장로교 교인이었으니까 미국에는 남장로교가 있고 북장로교가 있다. 이것 좀 우리가 듣고 자랐는데 그 장로교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선비스럽고 좀 아주 굉장히 점잖은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 때도 꼭 들고 옆으로 약간 기울여야 되고 고개도 좀 숙여야 되고 이렇게 좀 경건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장로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또 성경 구절도 많고 전통적으로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일주일에 성경 우리가 예배 중에 성경 전체를 부분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냥 구약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오경과 시편, 예언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읽어야 되고 또 신약도 신약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 또 그 다음에 또 서신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읽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는 하나 하지만 그 설교 전에 주시는 말씀이 신구약을 다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는 이런 그 우리의 고백과 저희의 고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선포, 사제의 은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배, 우리 장로교의 예배가 굉장히 잘 짜여진 정말 한편의 예수와 같은 예배를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좋은 예배를 제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브루클린에 있는 교단도 없는 흑인 교회. 그러니까 교단도 없으니까 무슨 이렇게 딱 정해진 룰이 없잖아요. 이제 흑인 교회에 갔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은혜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찬양만 잔뜩 하다가 그 설교하고 그냥 끝이야. 딱 두 개 찬양 설교 끝. 그리고 광고 있으면 그냥 예배 전에 그냥 나와요. 스크린 나와. 오늘 광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고는 성가대가 딱 앞에 서가지고 그날 하는 찬양을 인도합니다. 찬양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가대 찬양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찬양하다가 또 목사님도 또 한 40분, 50분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2시간을 찬양반, 설교반으로 해가지고 딱 마칩니다. 이게 은혜주의자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주 백인 신사들이 드리는 이 장통적인 이 장로교와 이 흑인교의 그 흥겨움, 정말 그 찬양, 앉아서 찬양하는 건 없어요. 계속 찬양합시다. 그러면 불떡 서가지고 저 뒤에까지 할머니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고, 이야, 그 사이 있으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신앙의 패턴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예배에 대한 글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과정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한번 알지만 한번 돌아보자면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당시에 보통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도 안 지킨다, 율법도 안 지킨다 그래 굉장히 배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무슨 환대의 마음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또 식사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그 시대에 누군가를 식사 시간에 이렇게 오피셜하게 초대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굉장한 이런 그 존경과 환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먹을 것이 어려운 시절이니까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이분이 정말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처럼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간섭적으로. 우선 초대하면은 그 시대에는 먼 길을 이렇게 걸어오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저 모든 집마다 그 앞에 돌 항아리들이 있는데 거기 물을 담아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 거룩한 집이니까 항상 손발에 있는 먼지를 다 물로 이렇게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먼저
다가오면 나가가지고 헉을 하면서 이마에 뽀뽀를 하고 반갑다고 이렇게 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 앞에 있는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그래서 이게 정결무시죠. 정결하게 손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먼지를 다 털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면 제일 중간에 상석을 딱 마련해놓고 그 사람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온다고 수고했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그 머리에 귀한 향유를 한 방울만 또 떨어뜨린답니다. 근데 보통의 집에는 향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감남주라도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환대의 뜻과 존경의 뜻을 이렇게 표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도 아마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 귀한 분을 초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면 나가서 헉을 하고 뽀뽀를 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오는데 손도 씻겨드리고 발도 씻겨드리고 먼지도 털고 그래서 이제 상석에 앉으면은 예수님 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추한 곳에 오셨지만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제 머리에 기름 한 방울 더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이 좀 우리로 말하자면 좀 멀뚱멀뚱하겠죠. 좀 뭔가 좀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조용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을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누워서 반기대어서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폭파처럼는 울음을 흘리고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가지고 울면 눈물이 어디로 가나요? 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서서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곳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혹은 무릎을 꿇어서 허리를 숙여서 얼굴을 예수님 그 위에 대고 거기서 울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폭박처럼 울음으로 울고 또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그 머릿결로 그 머리털로 다 그 발에 있는 문지를 다 닦아내고 그리고 주섬주섬 옥합을 꺼내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옥합의 기름을 온통 발에다가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을 초대하니 손님을 초대하니 호스트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굉장히 언짢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의 집은 거룩한 집인데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이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온 것도 너무 괘씸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문제는 뭔가 예언자적인 영성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에게서도 저 사람이 자기를 만지는 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저 사람 자기를 만지는 사람이 죄인지도 모르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투덜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서 두 비유의 이야기를 또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점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실된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47절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예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죄에 대한 몸부림치는 회개의 눈물로 보신 것입니다. 입 딱 닫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 거 누가 알아요? 예수님한테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이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많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감히 자기의 죄가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그 죄이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그저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감히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말조차 꺼낼 수 없이 정말로 기가 죽어서 몸부림치면서 그 부끄러움과 그 죄스러움에 몸부림치면서 다만 눈물을 흘릴 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물 속에 이 여인의 진실이 된 마음을 아셨습니다. 죄에 인해서 몸부림치는 이 여인의 그 안타까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을 그 회개의 눈물로 받아들이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셨을 때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중에 가끔씩 교회 나갑니다. 저녁에 가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녁에 이제 학교 마치고 저녁에 교회 한번 탁 들르면 언제나 권사님들이 계세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맨날 우는 사람만 울어. 웬만큼 울었으면 됐을 텐데 맨날 우는 사람만 울고 또 주여주여 하는 사람은 주여주여 해. 제가 어릴 때 드는 생각이에요. 아니 기도를 해야지 왜 자꾸 주여주여만 하나. 주여주여를 왜 하나.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볼 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감정,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 느낌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한마디 더 하면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주여 하든지 아니면 주님 아시지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 아니면 그냥 우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없는 그 몸짓과 호흡과 눈물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읽으시고 그 마음의 진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결국 영과 진리로 결국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여야 되죠. 예배를 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옷을 입어서 우리의 속마음을 단단히 감추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비록 말은 하지 않아도 그저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그 기도의 깊은 한숨 속에 우리 자신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에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의 모두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진실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겸손한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군요. 그럼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참 다행입니다. 한쪽이라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남편 발에 키스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한국 갈 수 있는 왕복 티켓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없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왕관과 같은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눈물과 범벅된 그걸 다 닦고 그럼 여러분 이게 닦이면 바닥으로 떨어지나요? 머리에 묻겠죠.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에 묻겠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붓고 그 발에다가 이 키스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마음으로 울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 손에 손등에 키스하는 것이 아니라
발에도 키스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먼지하고 눈물이 범벅되어져 있는 그 발에 키스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부터 발에 키스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겠습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의 본질을 안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한없는 영적인 차이, 그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고 그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한 마음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본다면, 진실되게 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사랑했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죄인이다 이 표현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거리의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리의 여인으로 살면서 향유값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뭐 1년치 이상 되는 아마 그 돈을 모아야 될 그런 아주 값비싼 건데 아마 이 여인이 처음에 이것을 모을 때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최고의 쾌락을 위해서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나의 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내가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던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인가, 헌신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처럼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는 가장 선한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이런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우리는 또 생각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에 윤덕선 목사님의 쓴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수유제일교회라는, 지금은 이제 강북제일교회인데 옛날에는 수유제일교회였었습니다. 수유제일교회에서 이제 강북제일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플랜을 많이 세우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어떤 장로님들이 누군가는 이 총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철면피를 깔고 그 장로님 가정 부부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서 장로님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이 먼저 결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부부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이분이 제일 부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말이 놀라운 거야. 사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사업이 참 안 되어서 또 아이들 교육하느라고 요즘은 제가 아주 빚을 지고 삽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빚을 졌는데 일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빚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빚지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빚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윤덕수 목사님이 듣고 그분이 목회하면서 평생 성도님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빚지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목사님이 모든 사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최선을 쓰다 남은 시간 다 자고 다 놀고 그 시간 다 챙기고 나서 이번 주는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구분하여 드리는 구분도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이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에 보면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것이에요.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가 열릴까요? 뭐 많이 열리겠죠. 첫 번째 것은 몇 개입니까? 하나 아니면 2개. 한두 개가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어서 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것은 몇 개입니까? 진짜 한 주먹에 한 주먹, 사과는 하나, 깻잎 2-3장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았습니까? 헌신을 가르치려는 것.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항상 먼저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게 헌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온전히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유익입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건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 많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감정적인 것들도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 이 경건한 예배와 함께 감동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경건과 감동의 예배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여인처럼 허리 숙여 눈물 흘리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처럼 겸손의 자리에 들어간 본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나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귀한 십자가를 앞에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헌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경건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자,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